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영토로 퍼뜨려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수르의 왕은 반대로 아수르의 곳곳에 있었던 여기에 지금 기록된 이 도시들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 여기는 대도시, 도시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좀 허술한 성읍들입니다. 좀 폐허가 되었고 이랬던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좀 외지고 좀 어려운 동네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약속들이 있었겠죠. 뭐 땅을 준달지 집을 준달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속했던 그 신민들, 그 백성들이 사마리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에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때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권리들을 보장을 받고 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주한 미군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이렇게 뭐 생명수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보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렇죠? 오면은 그렇게 잘 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도 이때 당시에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이제 권력을 이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횡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어떤 특권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그동안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가난으로 어려움으로 있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악으로 대신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인 인간들의 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주는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이주온 이런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내의 생활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그런 좋은 조건 때문에 사마리아로 이주를 왔을 텐데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고대에는 신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중세에만 신의 시대가 아니라 이때는 철저하게 이렇게 종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그랬던 때에 이 당시에 사자들이 도시에 출몰을 하는 겁니다. 사자들이 도시에 출몰을 해서 사람들을 물어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뺏는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오늘 성경에서는 26절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왕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관리였을 것입니다. 어떤 관리가 그 이주한, 즉 아수르사 백성들이 이주하여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의 생활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던 것일 겁니다. 이상하게 사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많다. 그런데 보니까 그 땅은, 이 가나안 땅,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막론하고 이 팔레스타인은 특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일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고대에서 이 신과는 다실론이죠. 그래서 한 신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살고 보는데 이상한 동네인 거예요. 신은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고, 신은 많은 것인데, 그리고 많은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것인데, 여기는 보니까 신은 딱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그 땅에서의 그 땅의 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들은 아직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땅의 신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게 이제 원인을 분석한 것이고,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사자들이 출몰해서 죽는데 이것이 그 땅의 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수르 왕에게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왕이 그러면 거기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제사장을 찾아라. 그래서 그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땅의 신의 그 법, 그 땅의 신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알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보낸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들은 왜 포로로 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배교했기 때문에 지금 포로지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땅에 거주했던 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땅 안에 들어오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냐 아니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1차적으로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멸하여서 그 모든 것을 가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이거를 구약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입니다. 진멸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수르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거나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이 아수르 백성들을 위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오는데 어디에 거주해요? 베델에 거주했다 그럽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를 경배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떠날까봐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세워놓고 금송아지 신전을 세웠던 것이 이 베델입니다. 이 제사장이 딱 돌아와서 베델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여호와의 법을 배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선발되어지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의 거처는 일방적으로 아수르 왕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의견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디에 거주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베델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베델이 어디라고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성경은 이 제사장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사장 자체도 사실은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베델에 돌아와서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치겠습니다만 그것은 온전한 신앙을 전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전에 행했던 그의 종교적인 습관과 그가 행했던 그 일들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먹구름이 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거주했던 아수르인들에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난을 피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든지 아니면 그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과 이 기사를 비교해 보면서 또 우리가 쭉 지금 열왕기를 살펴보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이 이방인인 아수르인들의 반응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호와의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왜요? 재난이 닥쳤기 때문에요. 사자들이 나타나서 이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고 또 이웃들의 목숨을 잃는 이러한 재난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를 알 수 있는 제사장을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북이스라엘, 지금은 멸망당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실정이 어떠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끊임없이 여호와에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수르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재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 앞에 읍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정작 선택받았던 하나님 백성들은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재난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이스라엘이 훨씬 더 고대 근동의 어떤 민족들보다 경건한 사람들이고 뭐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렇게 올곧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낫기로는 이방 족속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고요. 본받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서 순서를 매겨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전적인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비참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감사가 크게 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확실한 것임을 보증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변덕스러운 우리에 의해서 그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무한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지금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포로가 되어 가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한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기가 막히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았던 그 땅,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호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들 삶의 자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그것이 불만스럽고 부족하고 양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러한 약속의 복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엉뚱한 것이 들어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일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 땅인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곳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과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되거나 없는 것들을 채워야 되는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전한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떠나고 이방의 객들이 들어와 이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가며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기를 바라듯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거주하며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을 저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들의 분깃이 다른 이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저희들에게 온전히 누려지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땅을 지키는 것,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열심과 수고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결한 신앙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재정비하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순결한 사랑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순결한 사랑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